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진 세 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 철학은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 손에는 성경책과 함께 제자훈련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을 제 목회 철학 첫 번째로 잡은 것은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마다 다양한 어떤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많은 성경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자로부터 또는 성도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도 그 유혹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일관되게 꾸준히 제자훈련 이 하나에 제 목회에 승부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평신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싶었기 때문이고 1년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그리고 이어서 성경대학을 만들어서 신약과 구약, 교리대학 이게 영광교회 교회 이 모든 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진 목회 철학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수료식 때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자훈련을 마칠 때까지 2명 이상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 2명 이상을 전도해서 가을 전도 집회 때 그 전도 태신자들을 품어서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너무 부담되면 전도 대신 자비량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해외 단기 선교를 저와 함께 다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들이 2명 전도를 하든 아니면 선교를 다녀오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자훈련이 2010 비전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 단기 선교와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2020 또 선교가 세워지는 비전이 또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세 번째 목회 철학은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영광교회를 담임하면서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를 안 빼먹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많이 쳤고 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휴가를 포기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벽 기도를 최선을 다했고 제가 새벽 기도에 공을 들인 것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함으로써 그 담임 목사의 그 기도로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1년에 2번씩 새벽 특별 기도를 갖습니다. 봄에는 주로 고난주간과 관련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전후로 해서 전도 집회와 감사의 주제로 이 새벽 기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까지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36번 기수가 수료하였고 사역훈련 그리고 단기 선교가 32번 저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고 또 전도 집회가 유일하게 참 저에게는 아픔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는데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딱 한 번 전도 집회만 멈춘 겁니다. 참 마음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까지 나머지는 좀 어렵지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다음 주에 갖는 게 이게 46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꾼을 세운 겁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 집회와 선교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광교회는 4번의 임직식을 가졌고 이제 5월달 5번의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5년 터울로 해서 계속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선출이 되게 된 것은 이게 제자훈련과 전도 집회를 통한 열매였고 그 열매를 모든 교우들이 함께 보면서 이 직분자 이 임직식을 이렇게 늘 같은 패턴으로 이어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한 이 신학 석사 과정이 교회 성장학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고 그 학위를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회 성장학은 신학교에서 이 커리큘럼에 이게 학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 아마 우리 교단 총신대학에서 아마 이게 막 이제 이 교회 성장학을 학위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학은 약간 이 성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학과보다는 주로 세미나 위주로.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신학교에도 이 교회 성장학이 다 과목으로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지 이게 세미나에서 한두 번 단회성으로 듣는 이제 과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미나를 많이 다니게 되었고요. 신학교도 많이 다니게 되었고 각종 교회나 집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이 세미나 집회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꼭 빠뜨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을 강의할 때 듣는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은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고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 뭔가 여기 있으면 힌트와 아이디어를 좀 제공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제가 이 강의 가운데 저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한 5분이면 끝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 철학을 딱 3가지로 세웠습니다. 제자훈련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서 전도 집회와 선교를 통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새벽기도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끝나고 이 5분도 안 돼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1시간 이상 막 이 열정을 막 품어내면서 가르칠 때 반응이 어땠는 줄 압니까? 이 청중들, 이 목회자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좀 시시하게 여겼어요. 하품하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좀 이 밋밋하게 뭔가 좀 기대를 했는데 제 강의가 너무 시시하니까 그분들이 기대를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시시하게 지루하게 여기는 그 목회 철학을 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 목회 철학에서 한 번도 여기 우리 교인들이 증인이잖아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흐트러짐이 없었고 일관되게 꾸준한 방향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시로 점검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제 서재에는 양쪽에 손만 뻗으면 이쪽에도 주보철이 있어요. 저는 목회 초기에서부터 교회 주보철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올려놓고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닿아서 주보철을 꺼냅니다. 2000년 때는, 2005년 때는, 2010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보를 보면서 교회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목회 백서를 통해서 목회 일지를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써왔습니다. 제자훈련 1기 할 때 가졌던 그 애로사항과 어려움 가운데 얻게 된 어떤 결실들, 에피소드 등등해서 지금까지 쭉 제자훈련, 사회훈련, 전도집회, 단기선교 이런 것들을 나름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하는 이 습관이 참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주보철과 이 목회 백서를 통해서 지금 영광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 이 목회 철학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지금 방향성이 옳은가 이걸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검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런 아이디어, 영감들이 교회 비전이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2010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고 평신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정말 작지만 크게 쓰임받고 싶은 이런 제자훈련의 꿈, 이게 비전 201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2020은 이제 많은 전도를 하고 또 이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가졌던 분들이 또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와 함께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의 그 선교의 그 뜨거운 열기가 2020 비전을 막 뿜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 비전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2020 비전이 생기기까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2030에 대한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몇 해 전부터 이제 2030에 대한 그런 준비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 이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단계 준비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전 교육기관의 전임 사역자입니다.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모든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사역자들을, 교육자들을 둠으로써 그 전문성을 가지고 특성과 그 재능과 그리고 그 목회 철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권한들을 위임해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교육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대학입니다. 이제 교사대학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 제자훈련이 벌써 36번이나 수료생을 배출했던 것처럼 앞으로 교사대학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면 위험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교환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환 지침을 통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이 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냥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교사고 또는 이리저리 어울려서 교사가 되고 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 체면 때문에 교사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내가 그냥 교사가 아니라 영광교회 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광교회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이런 정말 헌신과 소명으로, 그리고 훈련을 내가 받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강도 높은 이 사상이, 이게 교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입니다. 부모. 왜냐하면 부모에게 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가정에서는 다 자녀들의 신앙을 돕는 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교사들이 있다면 가정에서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 교사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하는 게 이 2030 비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 사역자들, 그리고 훈련된 교사들, 그리고 부모 세대, 이 부모 세대가 정말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교회학교와 교사들과 부모들이 다 준비가 잘 돼도 결론적으로는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성세대가 준비가 잘 돼도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열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2030 이 비전은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제가 목표하는 바는 2030년이잖아요. 2030년 추수감사주일 때 홈커밍 데이를 여는 겁니다. 홈커밍 데이를 열어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습을, 영적 일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영상으로도 찍고 사진으로도 찍고 많은 글들도 남기고, 그래서 이것이 훗날 10년 후에 이제 2030년 감사주일 때 흩어져 있던 우리의 자녀들, 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전부 모아놓고 축제를 여는 겁니다. 다 홈커밍 데이에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성장을 우리가 함께 듣고 보고 나누고 보고하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는 이런 목표를 갖습니다. 영광교회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부모의 협력과 자녀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구나.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했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들을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030 다음 세대 이 비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30 이 다음 세대 이 비전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 모두가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밸런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영광교회 5가지 비전이 있잖아요. 이 비전에 어느 한쪽에 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쏠리고 나머지가 약하면 그거는 절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학교도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가 함께 균형을 이루고 비슷하게 성장을 목표로 해서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야지, 이게 교회학교에서 경쟁이 되거나 또는 처지거나 이게 또 균형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학교를 놓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희 조부 집안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는 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수도꼭지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할 때도 이 우물이 참 많았어요. 제가 수송부대였기 때문에 운전하고 이렇게 훈련받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민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우물, 그래서 이 펌프질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도르래로 내려서 줄로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우물을 드는 분들을 보면 딱 우물통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얇은 양철로 된 우물통이 있고 또 하나는 나무통으로 된 우물통이 있어요. 근데 이 양철과 나무통의 단점이 뭐냐면 구멍이 잘 난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물을 무겁게 드는데 물통을 자세히 보면 구멍이 나 있잖아요. 또 양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 성장학적인 의미로 보면 이 물통에 난 이 구멍을 채소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소치라고. 아무리 물통에 물을 가득 담는다 하더라도 그 가득 담은 물에 중간쯤 구멍이 나면 결국 내가 집에 와서 딱 물통을 보면 물이 절반밖에 안 차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멍이 3분의 1 정도 있다면 3분의 1밖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물을 아무리 펌프질을 해서 가득 채웠어도 내가 나중에 그 물을 다른 독에 넣을 때는 절반밖에 안 찬다는 겁니다. 이걸 교회 성장학적인 의미로 채소치 요소라고 하는데 이 채소치 요소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잘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게 이게 채소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영광교회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5가지 중에서 또 영광교회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영광교회가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에서 잘 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안 되는 것에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보태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교회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점검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된 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다음 세대 비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교육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사기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는 이 광야 출애굽 1세대 2세대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 2세대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2세대 3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전쟁하고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모두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을 가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광야 2세대가 넘어갔는데 3세대가 살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 대해서. 결과는 이 사사시대가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3세대에서 4세대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받았던 이 훈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제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은 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이걸 점검받는 장이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게 바로 사사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이 받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법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법도를 준 것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지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준 게 있잖아요. 계대 신앙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그 훈련대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잘 가르쳐야 되냐면 신명기 6장에서 그 지침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앉았을 때는 누웠을 때는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손목에도 이마에도 붙이고 집 밖에도 붙이고 집 안에도 붙이고.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지침이었어요. 이런 이 지침들이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결론은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는 이게 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됐고 믿음 좋은 부모들 그 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러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게 되는가? 왜 다른 세대로 바뀌게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 첫째는 선조들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교육되지 못한 탓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그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살던 그 동시대 그 장로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 자손들에게 십계명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도 가르치고 계대신앙도 가르치고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랬거든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잘 지켰던 그 신앙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세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그래서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그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어떤 원인들이 이 가나안 문화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 원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너질 때는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로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른 세대로 바뀌기 전에 전조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조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요. 이건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정복은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전조현상입니다. 또 사사기 2장에 보면 게을러집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풍요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질책을 받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듣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병거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산속 깊은 데 숨고 또는 이 가나안이 주던 이 풍요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들이 세상 중심으로 가나안 문화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을 일어날 때도 잘 때도 밖에 나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울타리 안에서 살던 그들이 조금씩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저주와 같은 책망의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잠시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만 철병거도 안 쫓아내고 가나안 문화도 안 쫓아내고 가나안인들도 안 쫓아내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가시가 된다.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나안 문화가 뭐겠습니까? 그 문화가 성적인 문화, 세속적인 문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어떤 것들로 보이는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이런 문화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참 뿌리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앞에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이게 유혹이잖아요. 그만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일 때는 좋아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휴대폰 하나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놓고 계속해서 제 자신이 싸우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휴대폰에 성경 찬송을 어플로 깔지 않는 겁니다. 이 휴대폰 성경 찬송을 이 어플로 깔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게 끊임없이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을 가도요, 요즘에 성경책 안 갖고 가요. 신방을 가도요, 성경책 없이 예배드린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몇 해 전에 신학교에 가서 한 300~400명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신학생들이 그 어려운 책들은 다 갖고 다니면서 중요한 성경책은 안 보고 이게 휴대폰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고 휴대폰으로 찬송을 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휴대폰으로 보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성경책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책을 샀던 적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처음부터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휴대폰 안에서 필요한 성경 말씀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잖아요. 성경을 찾는 법을 우리는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찬송가를 찾는 법이 익숙해졌는데, 지금은 그냥 손가락으로 버튼만 누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항상 성경을 갖고 다니고, 그래도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그 다음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은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성경 매출이 연간 5억 권에서 6억 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경 매출액이요, 거기에 10분의 1도 차지를 않고 앞으로 우리가 10년만 더 가면 성경책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휴대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는, 그래서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걸 자꾸 읽어보고 찾아보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제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지금 좋아 보이는 편리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고 나중에는 얼마가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끊임없이 제가 성경책을 휴대폰에서 보지 않겠다, 봐도 상관없지만 그런 싸움들이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책임 큽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교육이 아무리 잘 되고 좋은 교육자들과 교육 시스템들과 훈련받은 교사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실제로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은 한두 번이잖아요. 실제로 자녀들이 교회 오는 것은 2-3시간이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다 가정에서 부모와 보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보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 또는 양육의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에게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방법이 틀렸구나. 왜냐하면 기독교 그 어떤 교육에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자기 성공과 자기 경험과 자기 훈계로 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동의를 구하려면 교사대학에서 교육이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훈련 받듯이 교사대학을 받듯이,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아는 것으로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꾸 자녀들과 간격이 넓어지고 이걸 채우지 못하는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대학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과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지, 그냥 뭐 교사대학을 하나 형식적으로 뭐 수료증 주기 위해서, 영광교회는 제자훈련할 때 뭐 우리가 수료증 뭐 또는 사회훈련할 때 수료증 없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종이 한 장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료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직분자 자녀들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사 직분이 교회에서 헌신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체면 때문에 받는 분도 있고 위치 때문에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막 신본주의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근데 집에 오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아빠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성공이 무섭다는 거, 돈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부터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2030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광교회가 목표하는 바는 이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런 서로 다른 이 세대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걸 갖다 점점 좁혀나가는 이 역할을 통해서, 앞에서 물통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안 되는 것을 좀 더 될 수 있도록 격려해서 간격을 좁혀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맞는 교육 비전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은 책임 있는 훈련과 강도 높은 이런 어떤 교육들을 통해서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부모들도 교육 받으십시오. 부모님들도 다 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자기 철학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이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어떤 성공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열매를 영광교회가 정말 맺고 2030년에 이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으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 이제 사무엘 하를
지난주에 마치고 지금은 열왕기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열왕기상에서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그 임종의 때에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굉장히 야무진 그런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아픔을 또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아들에게 유언한 걸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내 아들만큼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배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유언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이 후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2030 비전을 성공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올지를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길에서 아들이 올 것을 오지 않는, 그러나 계속해서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부모의 그 처절한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그 복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성공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향합니까? 자식에게 향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향한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2030, 이 다음 세대 이 비전을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거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부흥을 시켰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하나됨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게 중요해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그리고 교회 학교마다 가진 그 교육자들의 그 특성과 철학과 교육 지침과 그리고 훈련받은 이 정예 교사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훈련받은 이 부모들의 이 신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때, 또 하나만 될 때 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자녀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교육의 성패는 자녀들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갖춰지고 아무리 우리가 뽐내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함께 따라주고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비로소 2030 비전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면 반드시 그 자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한 그 자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무릎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움직여 나갈 때 항상 준비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져도 살려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라 할지라도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그 역사를 펼쳐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맡겨진 이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직분에 충실하고 맡겨진 훈련들을 소화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사 한 명이, 위대한 그 교사 한 명이 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은 뭐냐면 인재 부족이잖아요. 한 사람의 그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사 한 분이 10명, 5명을 책임질 때 여러분이 그 자녀들의 그 영적 생명을 책임진 그런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내가 부모니까 그냥 내가 아이들에게 내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부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서 그 배운 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배운 대로 가르쳐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은 내가 아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지식은요, 조그만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뽐내지만 우리가 뽐내는 그런 지식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이 지식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을 쪼개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쳤을 때 이 자녀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명분이 생기는 거지, 이런 이 반복된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10년을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이 10년 후에는 정말 영광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냈다는 그런 참 격려의 박수를 저는 하나님께로도 받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해냈고 수고했다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중에 가장 큰 건 뭡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 행복, 이게 우리 부모의 또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나눠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이 찬양 행복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이 행복을 물질에서 또는 성공에서 또는 명예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며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